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12절부터 17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리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경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하게도 하실 수 있고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도 화도 복도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솔로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솔로몬이 왕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이 됐다. 이건 시대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대통령이 된다면 이 민족만큼 행복한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잘 살고 못 사는 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대통령 밑에 그 나라가 산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오늘 봐요. 다윗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가 견고하게 하며 그랬어요. 왕위가 견고하게 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그랬어요.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심히 창대케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언약을 제대로 깨닫고 언약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언약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가장 의미 있는 축복이고 가장 견고한 심히 창대케 하는 축복 아니겠어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케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심령을 견고케 하고 우리의 가정을 견고케 하고 우리의 교회를 견고케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우리의 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함의 비밀을 아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 기브온 산당을 찾았어요. 기브온 산당이 성전 짓기 전이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이 기브온 산당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찾아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랬어요. 뭘 구하느냐?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지혜와 지식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솔로몬에게 부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신앙생활 이렇게만 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의 생활만
삶이 예배가 되도록만 한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되지 않겠구나. 오늘 봐요. 그런 솔로몬에게 12절에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어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한 거 봐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야. 너처럼 이렇게 축복받을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봐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부귀영화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봐요. 1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래. 1400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래. 마병이 12,000명이래.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그랬어요. 여기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다 이 말을 하면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도 왕이 있겠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솔로몬 왕밖에. 여기 예루살렘에 두었더라 이 문맥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서 그렇지 이 원어를 확인해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왕 누구예요?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원어로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왕에게 두었더라. 솔로몬에게 이게 지금 모든 마병과 병거를 솔로몬에게 지금 두었다. 병거성에도 두고 이걸 누가 관장했냐? 솔로몬 왕이 컨트롤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보면 이스라엘에는 이 솔로몬 왕도 있고 예루살렘에도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또 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왕은 솔로몬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왕 솔로몬에게 두었더라. 솔로몬이 지금 다 마병과 병거를 지금 컨트롤하고 있단 말이에요. 15절에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네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네. 보면서 은금을 돌같이 여기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돌같이 여기고 쓸 수 있는 사람.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와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대단한 나무입니다. 나무 중에는 목재 중에는 최고의 목재가 백향목이에요. 그런데 이 백향목을 평지에 있는 뽕나무같이 귀한 이런 백향목이 뽕나무같이 이렇게 많게 하였대요. 이런 축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루살렘의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쓸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부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했으니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걱정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지혜와 지식만이 아니라 부와 영광과 재물과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니까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런 축복이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메시지만 봐도 야 대단하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16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또 애굽에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무역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솔로몬을 막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지혜만이 아니라 지식만이 아니라 부만이 아니라 재물만이 아니라
영광도 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 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드리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는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솔로몬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기브온 산당을 찾아간 자예요. 그런데 자기만 찾아간 게 아니에요. 천부장, 백부장들 또 여기 기브온 산당에 찾아간 자들을 쭉 확인해 보면 여기 천부장들을 데리고 가고 백부장들을 데리고 가고 재판관들을 데리고 가고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갔어요. 산당으로 올라가 가지고 예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아는 사람이구나. 그럼 우리는 아무나 예배를 아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언약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면 당연히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돼요? 삶의 최우선순위를 예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배에 둬야 돼요.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직 예배에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둔 자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 아니에요.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요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 회막에 있는 놋지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제물을 드렸더라. 1000마리의 희생으로 1000마리의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한꺼번에 1000마리를 희생 제물로 드렸다. 여러분 1000마리의 양을 잡아 죽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한 마리 잡아 드리는 것도 어렵고 힘든 건데 1000마리를 희생 제물로 번제를 드렸다.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것만큼 여러분 예배 1000마리를 드리려면 며칠 동안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순간에 드릴 수 있겠어요. 1000마리를 드리는데 나는 그래서 대단하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우리가 1000마리를 희생 제물로 희생 번제로 드리는 것 같이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복 받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예배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언약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는 것이 최고 축복이구나. 왜 축복이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예배 드렸는데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분명히 예배드린 솔로몬에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솔로몬은 예배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니까 구한 것밖에 없는데 솔로몬이 다른 걸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 말고는 없어요. 원하건대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시고 주께서 나의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을 줘서 모든 백성들의 재판을 바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한 거 보세요.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 이것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과 부와 재물과 영광도 덤으로 주었던 하나님의 역사함을 봐도 신앙생활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해야 되는구나. 어떤 환경이 와도 언약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큼 우선순위를 다른 데 두면 안 돼요. 내가 언약 안에서 오직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선순위를 오직 예배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요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예배하는 자에게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예배하는 자에게는 말씀이 담겨지게 돼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구약에는 예배 때 그냥 다른 거 안 했어요. 설교가 없어요. 그냥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한 것밖에 없어요. 낭독하는데 말씀이 내 안에 딱 와닿잖아요. 부닥치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부닥치잖아요. 그냥 말씀을 낭독하는데, 제가 새벽기도 아침에 지금 오면서 말씀을 틀어놓고 왔어요. 말씀을 틀어놓고 오는데 그 말씀이 내게 몇 군데 부닥쳤어요. 맞다, 그렇다. 어떤 문제가 와도 이 말씀만 붙잡으면 되겠구나. 그냥 말씀 틀어서 반복해서 계속 한 5번 정도 말씀을 묵상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부닥치기 시작했어요. 맞다, 그렇다. 그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닥치는 말씀 속에 뭐가 숨어 있냐? 진짜 축복이 숨어 있어요. 부닥치는 말씀 속에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미션이 숨어 있다니까요. 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살다 가야 되겠구나. 여기에 미션이 숨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어떻게 축복하시겠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언약 안에서 예배의 축복만 누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마병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구나. 아무 염려할 필요 없구나. 오직 언약 안에서, 오직 예배의 축복 속에서, 오직 주시는 말씀만을 붙잡고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 주신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발견하면 돼요. 그 절대 계획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오늘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보고 오늘 믿고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았는데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앞에 눈앞에 놓여 있는 문제, 환경, 상황 속지 마세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모든 문제, 환경, 상황을 뒤엎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지금도 완벽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붙잡은 믿음의 권속들에게 오늘도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해서 이 험난한 세상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오직 언약 안에서 예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계획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최고의 은혜,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과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주신 것 같이 오늘도 이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